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냐라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범죄율,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이런 것들 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럴까?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이 누구냐? 예수님은 성령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약속으로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니까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이 제자들만 내려놓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과 함께하는 생활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려놓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아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런 제자들을 맡겨놓고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은 놀라웠습니다. 급한 강한 바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급한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밀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를 확 감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 불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뜨거움을 겪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칠 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인함, 그 아주 놀라운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어디서 체험하고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었느냐 하면 이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이 성령의 체험은 이렇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나타냈느냐 하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까? 이 사람은 굶어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까? 생을 포기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된 자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그런 것을 다 경험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200명을 데리고 광야 속에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굶겼느냐? 너희들의 옷이 헐벗었느냐? 근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하나님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걸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내가 가난하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 속에 거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의 체험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의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전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품의 열매로 변화돼서 성령에 감동된 자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로 변해든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많던 자가 화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연합하지 못하는 자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내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신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체험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온 세계 백성들에게 다 가시려고 영체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에게나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어디에나 다 주님은 가고 또 우리 마음 문만 열어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약시대에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체험을 합니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혼자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그 성경의 어느 한 구절 때문에 마음에 벅찬 가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루만지시구나. 내 아픔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감동된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내게 닫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현 시대에 산다면 신약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은혜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도 마가의 다락방의 체험을 좀 해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나를 좀 감싸 주시옵소서. 불의 뜨거운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큰 인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에 감동된 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에 감동된 역사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전파하면서 먹고 사는 것, 그거 해결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나라의 유럽을 전도하면서도 그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수없이 맞으면서도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그 아주 멋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냐? 아니면 내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망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다가는 실패하고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신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타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분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케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윤리적으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와서 하루 종일 눈물로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 글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예,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전에는 화도 잘 내고 무엇인가 뭔가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많이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내 삶에 풍성함이 일어나.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멋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복을 주고 항상 좋은 격려와 칭찬이 내 입속에서 퍼져나오고, 그전에는 맨날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따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거 많습니다.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를 붙들면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를 여러 가지를 주는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것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일을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저 사람은 이 말에 논리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잘 전하지? 저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그 단체를 이끌어가지? 여러분,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달란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에 감동된 자,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고도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감동되면 네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냐면 섬김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섬김의 역사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섬김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 섬겨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 섬김의 사명을 주는데, 여러분, 세상은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복은 완벽한 정복입니다.
내가 무기로 정복하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또 무기를 들고 나와서 나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누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섬김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요. 왜 나만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자는 오늘의 영상인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비웃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겁을 주어도 아무런 그곳에 두려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냥 계속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가 감동되어서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섬김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십시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시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십시오.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 힘이, 그 가족들이 그 섬김을 받아본 사람은 나가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다 섬김을 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고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아무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앉아있지 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너희들이 믿는 자냐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사명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줍니다. 이 선교의 사명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지 막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섬겨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주님 앞으로 오겠다고 할 텐데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면 자연이 될 걸.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서 억지로 사람을 끌어다 앉히면 그게 전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오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요즘 시간과 경제가 있으니까 놀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와서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으면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죄와 성령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내 가슴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체험케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통독하고 구역 모임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